제목은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성경의 가장 끝부분에 쓰여 있는 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뒤에 있지만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약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에 걸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역사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쓰여진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성경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갖는 공통점이 바로 이 두 책이 모두 어떤 공백기를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키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사이에 공백기를 메우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 대환란과 재림의 일들까지 멀리 내다보는 애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담긴 애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알면 시대적으로 성경을 구분할 수가 있고,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뭉텅거려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시대에 갖다 붙이려고 하면 많은 이단 교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나 감리교나 모든 교단들이 성경 말씀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엉망진창 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교리를 지금 교회 시대에 갖고 온다든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우리 교회 시대에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은 이 천년왕국의 헌법인 것입니다. 헌법. 천년왕국의 헌법을 이 시대에 가져온다면 크나큰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실력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위하여 죽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다니엘서 6장은 복음서에 해당될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의 그림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6장에서는 영원한 통치자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다니엘을 통하여 그림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첫 번째, 탁월한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6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은, 그 시대의 왕은 다리오 왕이거든. 다리오 왕은 국가를 통치하는데 자기 혼자 통치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120명의 통치자들을 세워서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리우스를 기쁘게 하였더라. 자기 혼자 통치하지 않고 120명의 통치하도록 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0명의 120이라는 숫자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숫자가 120명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라는 숫자.
다리우스 왕은 120명 중에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탁월한 영이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6장 3절에서는 그때 다니엘은 한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던 까닭에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총애를 받았더라. 자, 그런즉 왕이 그를 세워 온 국토를 다스리려고 생각하였더라. 다니엘은 얼마나 신실했던지 어떤 잘못된 구실이나 비리를 찾을 수 없었고 신실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다니엘은 다른 통치자와는 다르게 행동했고 그의 영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모형이었던 요셉도, 우리 이집트의 파라오에 갔던 그 요셉도 창세기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하여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워졌던, 총리로 세워졌던, 이렇게 요셉도 창세기 41장 43절에서는 요셉을 자신이 가진 둘째 병거에 타게 하였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둘째 병거에 타게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꿇으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았더라. 나는 파라오라. 그런즉 네가 없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더라 하였다.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창조를 하셨거든요. 자,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다리오가 구성한 정부 형태는 한 사람의 통치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회 민주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통치 권력으로 이 권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의회 민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네자르처럼 한 사람의 권력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집단 통치를 했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은 많은 힘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120명의 통치자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입니다. 어떤 법이 통과되면 왕도 그 통과한 법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회에서 아무리 어찌고 해도 검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도 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다리오 왕도 지금 그렇게 했던 거죠. 120명이라는 그 통치자들은 왕이 일단 서명을 하면 왕 자신도 변경시킬 수 없는 이 법령으로 할 만큼 권력의 견제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120명이라는 통치자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6장 5절에서는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대적할 구실들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니엘을 대적할 어떤 구실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어쨌든 이건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120명 중에서 119명이 지금 이 통치자들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죠. 통치자들이 결집하여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의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원을 한다면 그는 사자골석으로 던져지리라는 이러한 법을 만든 것.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왕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섬기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서 그 문서에 서명하소서라고. 그래서 이 법을 그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 법에 따라 수정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한 문서에 왕이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119명이 왕에게 이렇게 청원을 하니까 한 달 안에는 어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이렇게 신을 섬기거나 하면은 죽이겠다고, 사자골에 넣겠다고 지금 119명이 지금 동의를 해서 지금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이 경배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으로 넣기로 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왕국의 어떤 사람도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고정을 시켰던, 다리오 왕이 했던 이 왕국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이고 뭐 다 포함된 거예요. 그 국가에. 여기에서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왕국. 얼마나 컸으면 왕국이라 했을까요? 자, 왕국은 다리오가 통치하는 모든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 자,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보았을 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고, 구원은 이 핵심 주제라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 왕국이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왕국.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국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주제. 자,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최대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사칭을 했다는 구실을 붙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마귀는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마귀의 세력들을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하는데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라고 요구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지금 처형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놓아주면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고 카이사에게 이 협박과 압력을 넣었다. 다니엘도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데서 마귀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다니엘에게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비리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비리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비리도 예수님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는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했을 때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듣기도 전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대답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고 대답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3번이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너무나 신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아무런 잘못도 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2번째,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에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매번 하는 대로 지금 하루에 3번씩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회동하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사자굴에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왕께 가까이 가서 왕 앞에 고하기를, 오 왕이여, 30일 안에 당신 외에는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하는 자는 각자 모두 사자들의 굴 속으로 던져지라는 한 칙령에 친히 서명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왕에게 지금 건의를 한 것이죠.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 유다의 포로이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한 다니엘을 왕의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통치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도 자기의 방문을 열어둔 채 예루살렘을 향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꿋꿋한 믿음,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벌써 의회에서 119명들의 통치자들이 앞으로는 한 달 안에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감히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그것도 방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자, 이 시대에 지금 네가 기도하면은 이를 사자굴에 넣겠다고. 사자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 우글대는 그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을 때 과연 기도할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90% 이상은 10명 중에 9명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도 문을 열어둔 채 볼 테면 보고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죽일 테면 죽이라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 아주 당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뿐더러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이.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입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있는 모슬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6절입니다. 혹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키는 경우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자, 이제 나의 2눈이 열려 있을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2눈이 열려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 것을 듣겠다는 것이죠. 자, 나의 기들이 이 장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열중하리라. 듣겠다 이거죠.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기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그의 영속적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얼마나 약속을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키는 경우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이제 나의 두 눈이 열렸을 것이요 나의 귀들이 이 장소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열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겠노라고 이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지속적으로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메카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슬렘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 도움이 지어졌잖아요. 그거는 이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모슬렘들이 자기들이 지어놓은 가짜 성전이에요. 요즘 모슬렘들이 예루살렘에 그들 나름대로 사원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메카라고 하면서 그곳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메카라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슬렘들이 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모슬렘을 믿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이 약속했던 성전이 자기들의 메카라고 하고 있고,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카라고 하면서 지금 그 성전의 도움을 갖고 지금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온 나라, 수십 개 나라가 지금 다 모슬렘 믿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성전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지금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슬렘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메카로 가면서 저렇게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과 적그리스도의 편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할 것인데 마귀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즉 천년왕국을 자기가 다스려 보겠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 그러기에 마귀 편과 하나님의 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듣겠고, 자, 거기서 하는 기도를 다 듣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지금 끊임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통곡의 벽, 돌 쌓이는 통곡의 벽에 지금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모슬렘 성전을 헐고 지진이 일어나든가 하나님께서 뭐 하든가 그 지진이 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지을 준비를 완료해 놓고 여차하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다 듣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모슬렘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에게 했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죠. 이미 미국에서 그 성전 지을 돌 사이즈 이게 전부 다 재단이 돼가지고 다 포장돼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성전 주위에 갖다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차하면은 이미 바닥만 고르면은 바로 성전이 지어질 준비를 미리서 다 이스라엘은 지금 다 끝내놓고 있는 거예요.
제3전, 삼성전 다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모슬렘들도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슬렘들도 전부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갈의 후손이요, 하갈의.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얻어서 지금 그 낳았던 아기가 지금 모슬렘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죠. 큰아들. 자, 이스마엘은 더구나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장자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매사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처지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살전 5장 16절.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이 하나님 믿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감사와 기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뜻. 어떻습니까? 기도와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꼭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가 꼭 필요할 때 감사를 드릴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하나님께 고할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처럼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해둬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려운데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 때라도 기도하는 이 버릇, 훈련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을. 자,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세 번째, 다니엘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표였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예표였다 이거죠.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왕이 칙령을 정해놓은 것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던 자들 119명,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예상대로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뭐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루 3번씩 하는데 다니엘이 걸려들었던 법령은 왕도 피해갈 수 없는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지금 그 법을 집행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지금 왕은 했던 거죠. 빌라도하고 지금 거점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한 것처럼 거점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다리오 왕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모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오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인간으로 있을 때.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목소리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데려와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라.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던졌던 것입니다.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119명의 통치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던, 돌을 또 이 굴 속에 넣었으면은 그걸로 끝인데, 또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은 돌을 굴에다가 굴 입구에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과 반지로 그것을 인장을 찍었더라. 돌에다가 돌을 그 사자굴로 들어간 입구를 돌로 막고 누가 열지를 못하게 반지로, 왕도 반지로 인장을 찍고 그 나머지 통치자들도 인장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면 이미 죽었을 텐데 뭐 들어가자마자 죽지 않겠어요? 돌을 굴려막고 인장으로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던 무덤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죽었는데 큰 돌을 그 무덤 입구를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지금 돌 무더기로 막고 큰 돌을 막고 인장으로 표시를 했던 거예요. 열지 못하게, 아무도 열지 못하게.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는 그가 바위 속을 파낸 자기의 소유의 새 묘지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더라. 예수님을 지금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는 커다란 돌 하나를 그 돌 무덤에 문에 굴려놓고 떠났더라. 그것도 모자라 왕이 자신의 인장과, 다니엘도 그랬죠, 그의 귀족들의 인장을 봉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 이처럼 성경은 빈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목적 역시 변경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게 할 때까지는 얼마나 그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미리 아신다 이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미리 다 아신다 이거죠. 미리 아심에 따라 이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얼마나 참 안타까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의 생애를 살다가 이미 죽기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죠. 미리 아심에 따라 계획이 되어 있다. 만일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지상 생애는 여기 와서 33년의 생애를 산 그것이 말짱 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가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적으로 미리 아심에 따라 다 정해진 수순을 밟고 간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자, 다리오 왕도 자기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더라. 음악하는 악기들도 그의 앞으로 들이지 아니했더라. 그리하여 그의 잠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더라.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는 저녁 내 잠을 못 잔 거예요. 저녁 내. 하나님께서도 다리오 왕은 자기가 허락을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강제에 못 이겨 허락은 했지만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상심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허락은 했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얼마나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아픔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채 숨을 거두기시 전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해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다 용서되셨고 모든 것을 다 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이루셨다 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했기에 인간의 죄들이 다 용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사 지낸 받으셨고 그 다음날 새벽이 시작될 때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을 연상케 합니다. 여인들. 새벽에 일찍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 묻힌 곳으로 갔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솟아오를 때 그들은 그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도, 지금 이 마리아나 이렇게 예수님도 간 것처럼 이 다리오 왕도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다니엘을 던져 넣은 사자굴로 달려온 장면은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를 연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서는 그가 굴에 도착하자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외쳤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능히 구출할 수 있더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냥 새벽 일찍 와갖고 다니엘에게 지금 울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오 다니엘아.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사자굴에 보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기에 그것들이 저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왕이 그로 인하여 지극히 반가워하며 그래 살았구나 지극히 반가워하며 그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어떤 상처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도운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갖고 있겠어요? 사자가 한 20, 30마리 앞에가 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돌아다니도 못하고 사자굴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던 것이죠. 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것이잖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흰옷을 입고 무덤 안에 앉아있던 두 천사를 보았고 새벽에 일찍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왔는데 큰 돌을 누군가 굴려내어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 그 무덤에 있는 둘이가 앉아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두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들과 대화도 나눴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천사하고 대화도 나눴던 것이에요. 여자야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우니까 천사들이 여자야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자 라고 했던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 입을.
이렇게 모여있던 통치자들은 24절에서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왔더라.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고소한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죠. 다니엘만 그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이. 그리하여 그들은 사자 굴 속으로 던져졌는데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의 아내들을 던졌더라.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이 미쳐 사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까지 산산이 부쉈더라. 다니엘을 넣을 때는 다니엘은 물질을 못하고 천사들이 입을 다 봉해버렸기 때문에 물질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물어갖고 뼈까지 산산이 종악을 내버린 것이죠. 참,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을까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림.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이처럼 죽음에서 건져 올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자, 거듭난 성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마귀의 모형이기도 하며 사자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마귀를 엿풀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사자의 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절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그 중에서도 어중간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중간하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공격 1호로 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는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이 약화되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은 지옥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고난과 시련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이 지상생에서 잠깐의 실수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상생에는 잠깐뿐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